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웨이크 편집부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 내부의 공개, 비공개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목회자들, 특히 그 종교 내부에서는 조종자 또는 장로라고 불리우는 분들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크로스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최대한 팩트에 입각한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동영상은 여호와의 증인을 홍보하려 한다거나 비판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 또 그들의 믿는 것, 그들의 세계적인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본 동영상이 시리즈로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시든 되지 않으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2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국제성서연구자협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성경연구생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연구생들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명칭으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사나 비사라고 해서 정사, 즉 그 여호와의 증인이 공개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초기 역사가 있고요. 일반 종교나 또 여호와의 증인을 탈퇴한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들이 좀 있고요. 찰스 테이즈 러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제야 성서학자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공적인 목회자 신분이나 학자 신분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가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업가였지만 이제 재림교회의 한 성원으로서 성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고 기존의 기독교 교리나 그 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만과 의문이 결국은 새로운 성서 연구를 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성경연구생이라는 집단을 만들었고 그것이 하나의 종교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는 이제 100년이 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국내
연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에는 1912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홀리스터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교리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를 거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동안에 그 신사참배 거부나 또 병력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아주 소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지만 그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등대사 사건도 있고요. 1953년도에 이제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한국 지부가 설립이 됩니다. 자, 1970년대에 신도수가 5만 명을 넘기면서 아주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했던 여호와의 증인의 발전 상황이 이때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1975년도에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내부의 종말론에 의해서였습니다. 1975년도에 이제 몇몇 출판물, 여호와의 증인의 출판물에도 나왔지만 그 출판물에 있는 몇몇 표현들이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폭이 되면서 더욱더 그렇게 됐고, 그것을 어떤 계기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매우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현재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한국 내에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교리,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는 교리라든가 신앙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 진리라는 말로 자신들이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정통 기독교 교리를 일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나 지옥불, 영혼불멸 이런 교리들을 부정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그 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정통 기독교와 좀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 정통 교단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을 안식교인들과 몰몬교인들과 이렇게 묶어서 사이비 종교 또는 이단 종교로 부르고 있죠. 이 점에 대한 문제도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혈, 국기경례, 또 애국가 제창, 공직 선거, 병역 참여, 네, 이러한 약간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도 각 제목별로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을 사탄의 편으로 보는 경향,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보는, 그러니까 사탄의 편과 하나님의 편으로 세상을 두 개로 나누는 흑백 논리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의식 구조를 틀잡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이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믿느냐라고 하면 그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려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세상을 사탄의 편,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의 이 세상을 사탄의 편으로 보고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보고 있고, 세계의 정부들, 모든 정치 조직들을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종말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이 이 세상 종말의 시작이라고 가리키고 있고요. 1914년에 시작된 종말은 이제 언젠간 끝날 것인데,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세대론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실상 여러 차례 예언해 왔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의 기독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예언이 틀렸다, 또 여호와의 증인이 많은 부분이 빗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께 전달해 줄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점들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있는데요. 하나의 종교에 속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사실상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일조직 구원론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종교와 방주와 같다. 즉, 그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만 탄 그 방주를 자신의 종교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서적인 여러 가지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들의 이제 왕국회관 모습을 볼까요? 그들의 교회인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렇게 왕국회관이라고 불리우는 건물에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집회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일주일에 3번을 봤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모여서 2시간 남짓한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하고 문답을 하고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집처럼 생긴 곳도 있고요. 이렇게 좀 중소 건물처럼 생긴 곳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정집처럼 생겼죠. 네. 자,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대학교 강의실이나 어떤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소처럼 보입니다. 일반 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자체적으로 자진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자체적으로 그 건축자재를 사서 왕국회관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부나 외부가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성경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예배를 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또 기도를 해서 시작하고 끝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전도 방식인데요. 네, 전도 방식은 흔히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집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선진국에 도달을 했고, 아파트도 많아졌고 해서 들어갈 수 없는 집도 많고요. 그리고 맞벌이로 인해서 많은 집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전도 봉사를 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봤을 텐데요. 터미널이나 역에 보면 이렇게 거리에서 2-3명이 전시대를 놓고 마치 가판대에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사람들처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jw.org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지부수가 90개국, 보고한 나라가 240개국으로 나옵니다. 자, 전 세계에는 840만 명. 네, 전도인이라는 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진성교인이죠. 네, 전도 봉사를 하는 전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의무적으로 전도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봉사를 일정 기간 안 하면 전도인의 자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진성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요. 여기 보면 이제 17년 봉사년도 중에 2억 200만 달러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둔 헌금액을 밝힌 경우는 없었고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지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만 발표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회계 내역을 전 세계적인 통계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키백과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위키백과사전은 편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편집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부분이 있는데 이 디폴트 부분에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것이 이렇게 나와 있고 조금 객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실제 내용에 가면 많은 부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객관적이 아닌 내용들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편집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용어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또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서 내용을 많이 편집한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감안을 하셔서 위키백과사전을 보시도록 하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제 일반 백과사전 같은데, 네, 이거는 두산 백과사전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어웨이크에서는 이러한 그 공개된 자료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오늘 1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전 세계적인 규모 또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무엇을 믿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에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